1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은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인 엘리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특별히 본문에서 두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나눠지느냐? 14절에서 22절로 한 파트가 나눠지고 또 23절에서 33절로 한 파트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고난을 통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꿈이나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이 회개를 통하여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멸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에 나타난 엘리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일상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 영혼에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아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 하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고난을 통한 회복의 내용이죠. 엘리후는 천사 중에 하나가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그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속물은 무엇이냐? 생명을 되찾는 속전, 즉 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젊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젊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도 동일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이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찾아온 원인에 집중하면서 욥의 죄악을 지적하고 훈계하면서 회개를 강조했다면, 엘리후는 이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높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회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전능자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쭐대거나 높아져 있거나 또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고 원망 섞인 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의 옷을 입어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의 하루, 충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 감사한 하루,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